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 또한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의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심오한 삼위일체의 교리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닫기 어려운, 깨달을 수 없는 깊고 오묘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실제가 한 실제지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상태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세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세 인격이라고도 하고 품격이라고도 하는데, 인격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해하기 쉬운 오해가 생겨서 주의가 필요한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 글자와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찾아낸 가장 가까운 용어를 찾아낸 겁니다. 이것이 신학의 용어입니다. 삼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지요. 존재하는 양식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한 인격으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여기에서 위라는 글자가 한자 아닙니까? 한자인데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리 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셋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리가 서로 다른, 서로 구별되는 세 분 하나님입니다. 제1위
성부 하나님, 제2위 성자 하나님, 1위는 아버지 하나님, 2위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제3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4절에 성령님 한 분이시라고 되어 있죠. 5절에 이 퀴리오스라고, 이건 지금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성자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6절에 하나님, 이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한 분, 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삼위는 서로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구별되느냐? 첫째, 육격이 구별되지요. 1위, 2위, 3위. 자리가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구별됩니다. 사역이 구별됩니다. 3위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방식이 무슨 일이든지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함께 일하시면서도 하시는 사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구별되죠. 육격이 구별되고 하시는 일이 구별됩니다. 사역이 구별됩니다. 자, 천지 창조를 하셨죠. 성경 맨 앞에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옛 창조, 새 창조, 하나님이 하셔요. 삼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계시하셔요. 시작하셔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의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을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이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것을 성자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그 계획을 성취하셨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행하려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인류 역사 안에 지상에 임재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 일이 구별됩니다. 삼위는 이렇게 구별되지만 구분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구분이 아닙니다.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세상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입니다. 세 분이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세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삼신입니까? 세신입니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삼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삼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세 위로 존재하시고 구별되지만은 분리되지는, 나누어지지는 않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 수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고 셋은 셋이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고 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느 누가 너희 인생들은 왜 한인격으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할 말이 없죠. 나는 원래 그렇게 존재해요 그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는, 한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 신성의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똑같으세요. 기독교 교리가 세워지던 그 초창기에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종교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이 정죄되고 교리가 확립된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 아니냐?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들이 오셔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자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는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시다. 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느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 신성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 죽은 자를 심지어 다 살리셨어요. 그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성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뿐이었다면, 단지 사람이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십니까? 어떻게 요셉의 도움이 없이 마리아 혼자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똑같이 권위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영광도 위엄도 똑같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한 하나님입니다.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에 나가면 사장이고 교회에 가면 장로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분이죠. 이렇게 한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다른 양태로 나타나신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양태론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지요.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인을 치십니다. 증언하시죠. 아들이시다. 내가 보낸 아들이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물속에서 올라오신 아들 하나님, 그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동시에 한 곳에 나타나셨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빛난 얼굴로 나타나셨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이 아니고 엘리야의 말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직접 증언하셨어요. 이렇게 한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신론도 이단이고 양태론도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9절 시작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백 명이 됩니다.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커요. 그 모임들이요. 우리 교회 바로 가까운 이곳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그제 우리 교단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전국 노회장이 80이 넘습니다. 그 노회가. 그 노회장 연석회의를 저기 이수역 부근에 있는 한 장소 거기에서 있었어요. 거기에 참석하고 제가 이제 총회 임원으로서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과천 정부청사 앞에 큰 현수막을, 유난히 큰 현수막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사이비 이단,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바로 이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시대에 따라서 성부로, 창조 때는 성부로,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성자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신다. 소위 양태론을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했으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이요 1985년 2월 25일에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들은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홍이 중보자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래요. 이 점은 신천지 이만희도 똑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그 책이 저한테 저 안에 서고에 몇 권 있습니다. 자기 저서, 자기가 막 그 저서라고 책을 써놨는데 거기 표지에 보면 저자가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편 자기가 또 재림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2위 하나님도 되고 3위 하나님도 되고, 이런 교리, 이런 가르침, 이런 교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수많은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아까 현수막이 그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가정들 다 파괴되고 있어요. 집을 나가요. 그들끼리 집단 생활해요. 부모를 원수로 여겨요. 적으로 몰아세워요. 교회 가요. 등을 돌리게 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쉽게 얘기하면 중개자.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런 중개자,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이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왜? 그래야 사람을, 심정을 알고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또 예수의 이름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중보자라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권세의 자리에 지금 제2라고 합니다. 여기도 위란다. 자리하고 계세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나마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교회 예배자로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결핍을 사실은 잘 몰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구할 줄을 몰라요. 진정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 육신적인 요구만을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똑같이 지키는 게 있습니다. 중요시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데 바로가 놓아주지를 않지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안 들으느니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장자들을 하나님이 다 쳐서 죽이십니다. 밤에. 짐승들 첫 새끼도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대문에 피를 바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그 심판이 그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날 밤에 집집마다 애굽 전역의 집집마다 장자들 또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었습니다. 온통 전국이 통곡이었습니다. 밤에.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것이라고 하신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장자,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제가 설교할 때 했습니다. 그게 6월절이죠. 어린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들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절기를 아주 강대상 앞에다 크게 써붙여놔요. 6월절. 근데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유월절 양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어서 유월절 그날 밤에 죽여서 대문에 피를 발랐던 그 유월절 양,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상징이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가 들었죠? 이스라엘에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칠칠절. 똑같은 이름입니다. 2가지.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 3절기. 이 유월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한 편지입니다. 그 절기? 너희 왜 절기 안 지키니? 그런 비판 신경 쓰지 마라. 그 비판 틀린 거다. 왜?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뭘 먹고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6월절 밤에 그 집 안에서 양고기 먹었죠. 뭘 마시고 이런 거. 또 절기, 초하루,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 이런 것들 다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이다. 장래일 곧 누구?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다. 몸은 영어 성경 body라고 되어 있어요. 실체. 그림자는 실체가 있죠. 이건 그림자야다. 구약에서 이렇게 상징으로 지금 그림자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실체, 그 몸통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막 읽고 상고하거니와 그 구약 성경은 곧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인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제 때가 차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역사로 잉태됐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왜?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들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보내셨어. 그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흠도 점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철철 흘리고 다 흘려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켰었다. 애굽에서 해방시켰다. 죄에게서 사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을 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키셨다.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야. 안식일. 그것에 대한 그림자니까 누가 너희를 하여금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로 오셔서 이거 다
이루었다. 성취하셨다. 우리 오늘 그 본문 9절 다시 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왜 음식 얘기가 나오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구약에서요. 자꾸 뭘 먹어야 된다.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양고기 먹어야 된대요. 또요. 레위기에 보면요.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부정한 짐승이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무엇은 먹으라, 무엇은 먹지 말아라, 무엇은 마셔라, 무엇은 마시지 말아라. 먹고 마시는 것. 아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절기를 지켜서 인간의 영혼이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절기, 그 먹는 양고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날 그것을 그런 절기를 지키고 그런 날을 지키고 그런 초하루니 날이니 달이니 희년이니 무엇이 희년이냐? 죄인들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이게 종이 해방되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뭘 지금도 먹고 마셔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안식교는요.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고약에서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 안 먹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값이 그래도 좀 싸고 안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다 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절기를 별도로 지키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오직 무엇으로서? 은혜로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것이지 이런 행위들로 얻는 것이 아니니 그런 것을 주장하는 다른 교훈들, 잘못된 다른 복음들에 끌리지 말아라. 이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도들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몸을 다 버려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아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져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 제일 첫 번째 징조가 미혹입니다. 비슷한데 아닌 것, 다른 교훈,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몇 명이 와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몇 명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말세의 첫 번째 가장 큰 징조가 미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보혜사 성령, 지금 우리나라 안에만 수백 명에 이릅니다. 아주 그런 집단들이 성업 중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똑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어요. 참 심각한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이걸 다루는데, 이거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이 기본권 때문에 이 정부에서 터치를 못해요. 이 부분을 지금. 애매한 거예요. 이단을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신앙의 자유가 있거든요. 아내가 이교를 믿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터치를 못해요. 헌법상의 권리예요. 그거 강요했다가는요, 남편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점들 교회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다른 교훈들, 다른 복음들,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이미 여기에 미혹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미 아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미 지신 그 십자가, 이루신 구원,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만 복음을 깨우쳤으면 그만이지. 가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교훈들이 있는지 정말 위험한 때인 줄 압니다.
많은 교회에서 신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미혹받은 영혼들 건져내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